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할 사람, 또 헌신할 사람, 세울 일꾼이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대요. 이건 뭘 말하냐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자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구인 광고를 냈다고 해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 광고 밑에다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빌려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요.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 아마 실제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누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얘기 같긴 한데 어쨌든 교회 안에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늘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사람을 찾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 몇 명을 찾으셨어요? 10명을 찾으셨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도 의인을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신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절부터 26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또 27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 사건에 등장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먼저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보시면 딸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죽었대요.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 누가 오시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걸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믿음의 결과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분명히 죽었던 딸이었는데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2해 혈루증 앓던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녀를 회복시킬 수 없었죠. 그녀를 회복시킨 게 뭐였느냐?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아주 오래되었던 묵었던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혈루증 여인의 질병을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2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3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강조를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두 맹인입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를 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28절 중반절 보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제는 아예 물으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8절 하반절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확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리해봐요. 지금 마태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3번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혈루증 여인이었고 두 맹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일까?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믿고 나아가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방적인 우격다짐이고 고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 단어가요, 순전함, 진실함, 신실함, 충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성품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믿음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순전하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순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나를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마음, 그 성품, 그 태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대나무가 대나무 중에 최고의 대나무로 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라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씨를 뿌리고 나서 아주 작은 이 씨의 열매를 보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싹도 나지 않고 어떤 흔적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5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 손가락만큼의 죽순이 돋아나고, 또 주성장기인 4월이 되면 하루에 이 80cm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이만큼씩 자라 있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자라느냐? 30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무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팠다고 그래요. 파 보니까 이게 5년 동안 이 모죽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30m까지 자랄 수 있으면 뭐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사방으로 펼쳐져서 심지어 심리까지 가는 뿌리가 있다고 해요. 이걸 5년 동안 하더라는 거죠. 저 이 얘기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누가 이런 모죽을 잘 기를까요? 1년 동안 성과를 보기 위해서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이 모죽을 잘 기를 수 있을까요? 2년, 3년? 아니에요. 5년이라고 하는 이 모죽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만이 그 5년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순전하시고 또 충성스러우신 그 하나님, 그분만 굳게 믿고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그냥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순전하심, 충성스러우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순전하심과 또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충성스러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는 오늘 이 귀한 새벽 기도자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순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속에 충성스러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